샬롬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개념이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이에 대해서 반격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응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며 자존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이 살아갈 때에 평안과 또한 안정감을 주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억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여도 아무리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 그 중요한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핵심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을 향해 선포하셔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언어의 세계에서 믿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요 또 생명이시며 진리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에 집착하고 그것을 안전장치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작게 들리고 세상의 그 음성은 너무나 크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품지 않았던 소망을 품게 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며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어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그것이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닌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호흡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의 세계가 생생하게 살아나서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언어로 새 창조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의 언어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아주 멋지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서 후회와 한숨으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배우며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언어를 배우며 삶 속에서 또한 증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며 진리가 되시는 주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가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